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참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오래 사는 장수, 돈이 많은 부, 남에게 존경받는 귀, 건강과 평안한 강령, 자식이 많은 다산,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가 복은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장수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많다고 다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돈이 어느 정도 많으면 행복할까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 발행인이 말콤 포브스라는 사람인데요. 경제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서울대를 거쳐서 미국 유학을 가서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 그러니까 소년 교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10대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에게 에너지 자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명성과 성공이죠. 그런데 장밋빛 인생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10살에 콩팥을 쓸 수 없게 되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서 자기 왼쪽 콩팥을 아들에게 떼어주었는데요. 아들이 목숨은 건졌는데 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돼서 학교를 다니면서 3번이나 그 청소년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한 아버지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과기부 장관을 지냈고 카이스트를 세운 정근모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행복은 신기루와 같을 때가 많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신뢰할 만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5년 동안을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하고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20대부터 90대까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하버드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공감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여기 손주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봐도 많이 여러분 계신데요. 손주와의 관계 때문에 매우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애완동물과의 애착 관계를 가지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분들도 많아요. 또 자연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요즘은 실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과 쉼을 주는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파괴해서 우리가 재앙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보다 우리의 행복에 가장 근원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신명기 33장 29절. 저희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왜 그들이 행복하다 한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서로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다니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을 받으면요. 방금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행복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된다는 말일까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져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깨져 있지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실제로 뭐가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복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야말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잖아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먼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으셔서, 그 사랑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길 내가 원한다 하신 이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어떤 아버지를 두셨습니까? 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자상한 아버지, 또 부자 아버지, 공부 많이 하신 아버지, 좋은 직업을 가진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어때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과 행복감도 높은 편입니다. 아버지 빽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경이 되어주려고 나름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요 그 자체이신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대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입니까?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마음의 상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복을 받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다고 했잖아요. 단절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던 일 없으셨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일시적이지만 깨졌던 경우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슬픈 일이 생깁니까? 대부분은요,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기 때문이에요. 부모 몰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 스스로 부모 얼굴을 피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잘못이 드러나서 부모가 야단치면 듣지 않고 도리어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는 등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 때문에 부모-자식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렇게 부모-자식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녀도 다 괴롭고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진 이유도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깨진 거예요. 심지어는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서 깨어짐을 넘어서 이제 아예 단절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진 거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와 나 사이가 깨진 이유가 이거야 라고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분으로 여기고서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한테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고 계신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반증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죄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매우 커요.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죄를 씻음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을 때 우리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빌고 다가서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씻어줄 테니 내게로 와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실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모두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신 죄 씻음 받는 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 십자가 보이시죠?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말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확증된 사랑입니다. 보여주신 사랑,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속죄 양으로 그렇게 내어놓으셨으니까요. 참으로 놀랍고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큰 복을, 큰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쉬운 말씀이에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데요. 예수님이 곧 행복이에요. 자,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무슨 행복이 찾아올까요? 여기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셨더니 어떤 행복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자유롭고 편안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도 기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일찍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절대 공간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저절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잖아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다 있어 보여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하늘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 품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품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매일 보호받으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 거기에 안겨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쫓으시고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기 때문에요, 그 자녀인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로는 망할 일이 천진데 아버지의 보호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악을 이기며 빛 가운데 살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숨이 다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하늘 아버지가 마련해 두신 영원한 하늘 처소, 그 영원한 하늘 처소인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죽잖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은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고 죽음 이후를 확실히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요.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곤경과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은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는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홀먼 헐트라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저기 아주 온유한 분이 담쟁이 넝쿨로 이렇게 덮인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분의 손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있고요. 그분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가까이서 보면 아주 그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잘 그렸어요. 화가가.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 저 문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는 거죠.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표현한 성화예요. 예수님은요 이 그림처럼 지금 우리 마음문 앞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 번 두드리셨습니다. 문은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문을 여는 손잡이는 내 마음 안에만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축복의 선언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주님은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진심으로, 큰 소리 아니래도 돼요. 진심으로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의 선언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주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